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메사야 앞장선자가 받을 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 같이 메사야 앞장선자가 받을 복. 메사야 앞장선자가 받을 복. 예, 그렇습니다. 메사의 앞장선자가 받을 복.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앞장서서 복 받으십시오. 앞장서서 복 받으십시오. 앞장서서 복 받으십시오. 그래요. 몸 자세를 편안히 하시고 듣는 가운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앞장선자의 받을 복에 대해서 메사의 앞장선자가 받을 복. 저는 위에 두 누님이 계셔서 모든 일들이 여자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또 아버지가 일찍이 5살에 돌아가셔서 그래서 소극적이고 뭐 다 여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소극적이고 또한 앞장서는 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뒷장 섰습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왜? 앞장을 서면 다 쳐다보거든요. 앞장을 서려면 뭐가 있어?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도 없고 또 용기도 없고 담대함도 없어서 항상 뒷장을 섰습니다. 학교에서도 어쩔 수 없어가지고 키가 작아가지고 앞에서 3번째, 4번째 앉았습니다. 원치 않은 일들이죠. 그렇다고 앞장서진 않았어요. 3번째, 4번째 앉았거든요. 그런데 군대에 갔는데 제 직책이 작전 하사관이에요. 하사관은 아닌데 직책이 작전 하사관이에요. 그 작전 하사관은 모든 임무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행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리고 행진할 때에도 제가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원치 않게 제가 앞장서서 군대 생활을 3년 동안 했습니다. 특별히 앞장서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었는데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때쯤 조금 여번 지나서 추수할 때입니다. 그 추수를 하면은 탈곡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락이 떨어지죠. 그 가락이 떨어지면 쭉 밭에 그리고 그 마당에 떨어지면 길인지 아니면 마당인지 밭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밤에 부대는 행진을 하는데 앞장서서 가는데 이게 길인지 밭인지 마당인지 몰라가지고 여기다 20kg를 메고 총을 들고 이제 작전 하사관, 정보 하사관 이렇게 쭉 이제 통신 뭐 이렇게 서서 뭐 그래야 13명이거든요. 가는데 앞장섰으니까 길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길인 줄 알고 갔는데 똥통이에요. 그래서 두 명이 나하고 정보하사관 둘이 똥통에 빠졌어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행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부대로 복귀됐습니다. 그런데 앞장서서 또한 축복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용감하게 담대하게 앞서서 일한다고 수고했다고 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손해도 보지만 그러나 상도 받죠. 오늘 스포츠계에 보면은
이 많은 선수들이 두각이 뛰어난 선수들이 있습니다. 축구의 손흥민, 야구의 이현진, 여자 골프의 고진영, 박성현 등 여러 스포츠에 앞장서서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 한국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고 기쁨을 줍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앞선 기량을 보인 선수들이죠. 이들은 모두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분야에서 남다른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남다른 사랑과 넘치는 축복을 받아 누린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신앙생활에 매사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12지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씨가 다양하죠. 그래서 여러 문종들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에는 12지파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받은 지파가 있는데 야곱의 일째 아들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을 비롯해서 많은 왕들을 배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는 특별히 유다는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매사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인 자세와 그리고 앞장섰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행위를 신고 거두는 자연의 법칙에 적용해서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은 구원으로 받지만은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 겁니다. 아가지 믿음은 구원으로 받고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구원으로 받지만 축복은 내가 어떤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데 특별히 주님의 일에 앞장선 자가 축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매사에 먼저 앞장선 유다지파가 축복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넘치는 축복을 받았죠. 그러면 어떤 일에 앞장섰는가, 그리고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다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이 유다지파가 되었는데 이 유다가 어떤 일에 매사에 앞장섰으며 그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아버지 야곱이 12지파를 모아놓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 기도대로 된 거예요. 그 이름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대로 매사의 유다는 앞장서서 그런 축복을 받은 거지. 그럼 무엇에 앞장섰는가? 유다 지파는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섰어요. 다 같이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섰다.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섰다.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생 요셉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유다가 그 요셉을 살리는데 앞장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뜻은 찬송입니다. 우리 아까 성가대가 찬양했죠.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 찬송,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 유다라는 뜻은 찬송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창세기 29장에 보면 레아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는 이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나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의 뜻을 다 있어서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대로 살으라는 그런 뜻으로 부모가 기대에 담긴 그런 이름을 짓습니다. 아까 봉독했지만서도 이 레아가 오랜만에 아들을 잉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과 함께 네 번째 이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유다라, 하나님께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유다라는 이름으로 지었죠. 그런데 그렇게 유다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생명 살리는데 앞장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레아가 아기를 이제 잉태하고 낳았는데 그 아기가 요셉이죠. 그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낳았기 때문에 굉장히 야곱이 아버지가 이 요셉을 사랑했죠. 그래서 색동저고리를 지어서 입혀주었죠. 아무나 입히는 것이 아니죠. 색동저고리는 왕이나 부자들만 입히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에게 그런 색동저고리를 피고 무릎 위에 떠나지 않도록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죠. 그러니까 10명의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 아버지에게 아마 형제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일러준 것 같아요. 막내니까. 그래서 형제들의 미움을 샀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형제들이 목축을 하기 때문에 양을 치는 곳에 심부름을 보냈죠. 심부름을 보냈는데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이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덜렁덜렁 이제 먹을 것을 갖고 형들이 양 치는 곳에 갔죠. 그런데 그곳에서 형제들이 그런 거죠. 야, 저기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온다. 모함을 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그를 붙잡아서 이제 먹은 것은 뺐고 그를 붙잡아 죽이려고 물이 마른 우물 속에 쳐 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요셉을 살리려고 유다가,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애를 죽이면 어떻게 되냐. 그 얘기는 없지만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사람은 살려야지. 여기 내가 제안을 할 테니까 받아주어라. 애굽에 그 장사꾼들이 있는데 요셉을 장사꾼들에게 팔자. 그거 좋다야. 아버지한테 거짓말하지 말고. 물론 거짓말이겠지만서도 그래도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요셉이 이 유다가 지혈을 해서
요셉을 건져서 억물에서 건져 마른 우물에서 건져 미디안 장사에게 팔아버렸죠. 그래서 이 요셉이 어린 나이에 일찍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고생을 하며 애굽에서 이제 13년 만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나라를 잘 치리해서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려서 양식이 풍성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에 곡식을 모아가지고 양식이 풍성했죠. 그런데 애굽의 온 땅에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서 이 야곱의 아들들도 양식을 구하고자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살 때에 보니까 자기 형님들이 양식 사러 왔거든요. 요셉이 보니까. 그래서 요셉이 그 형제 중에서 시므온이라는 형제를 붙잡고 감옥에 가두고 형제들을 보내면서 너희가 고국으로 들어가서 그 베냐민을 자기 동생 친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복으로 와서 곡식을 먹고 이제 흉년이 오랫동안 들으니까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곡식이 떨어져 가는데 아버지 또 곡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베냐민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만약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곡식을 안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그런 거죠. 아니 13 오래됐지만서도 이제 요셉도 지금까지 알지 못하자 죽은 줄 알고 있잖아요. 요셉도 죽였는데 그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죽일 수가 없다. 그럼 안 된다. 그러니까 이때 또 누가 유다가 나서가지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만약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내가 담보를 해서 내가 대신 죽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식이 떨어져 가는데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서 아버지로부터 허락을 받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이제 곡식을 살려고 했더니 누가 요셉이 이제 그 동생을 만났고 그리고는 이제 곡식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유다는 생명을 살리는데 특별히 아들 이복 동생인 요셉을 살리는데 앞장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생명을 살리는데 앞장섰던 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와 그의 후손에게 크게 축복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장서야 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앞장서서 그들을 건져야 될 영혼들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에 하루에 그 자살자가 37명이라고 해요. 하루에 세계 최고라고 그러죠. 여러분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 영혼들을 권면하고 또한 전도하고 인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유다처럼 생명을 살리는데 특별히 요셉을 살리는데 앞장서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형제 친척을 살리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다는 지파는
광야를 지날 때 앞장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낼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앞장섰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른 광야를 지날 때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떤 족속을 만났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일 앞장서서 갔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데 앞장서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군대에서는 척후병이라고 그러죠. 이 앞장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앞장서느냐면 선발대가 앞장섭니다. 근데 이 선발대가 누구냐? 유다 지파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다 지파는 앞서 나가는데 앞장섰습니다. 유다 지파는 미래를 향해 나가는데도 앞장섰습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데도 앞장섰습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우리들도 주의 일에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광야 같은 험악한 세상을 살아나갈 때 앞장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광야 메마른 사막, 무슨 일이 당할지 모르는 그런 이 험악한 행진길에서 앞장을 섰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비결.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전쟁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도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아무도 없는 땅이 아니라 7 족속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7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길까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이므로 다 죽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7 족속을 정벌하는데도 앞장섰다고 말입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요소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여쭈어봤습니다. 뭐라고?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유다 족속이 먼저 갈지니라. 다같이 유다 족속이 먼저 갈지니라. 그렇습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입니다. 사사기 1장에 나와요. 그래요. 전쟁터에서 가장 많이 희생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앞장선 사람이죠. 총알맞이 아니니까. 담대한 사람, 강한 사람을 뽑아서 훈련시킨 사람. 그래서 제 전방에 투입시키죠. 유다 지파가 이런 역할을 했다고 말입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담대한 믿음을 가진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은 겁 많은 사람들을 쓰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원 300명 용사 때에 자원하는 자들이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잠자리 들지 않는 사람, 두려워 떠는 사람 다 떠나가라. 무서운 사람 떠나가라. 어쩔 수 없이 나라를 위해서 나왔지만은 두려운 사람들은 가라. 그래서 22,000명이 가고 40,000명이 남았습니다. 두려운 사람, 무서워하는 사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처럼 믿음 안에서 담대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간 사람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대로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능력 밖에 전능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나는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힘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은 말씀을 많이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예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예배를 빠지면 믿음이 듣지 못하니까 믿음이 생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 오셨을 때 빠졌던 도마는 예수님을 의심했잖아요. 왜? 먼저 제자들은 다 보았는데 자기는 빠져서 모르니까 의심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눈과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대답하시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어쨌거나 있을 자리에 있어야지. 자꾸 빠지면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유다 지파는 성전 섬기는 데도 앞장섰어요. 나같이 성전 섬기는 데도 앞장섰다. 성전 섬기는 데도 앞장섰다.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 유다 지파는요, 생명 살리는 데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날 때도 앞장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앞장섰고 그뿐만 아니라 성전을 짓는 데 그리고 성전에 봉사하는 데도 앞장섰으니 여러분 더 세밀히 말하면 성전 건축할 때에 누가 건축했습니까? 다윗이. 그리고 준비하고 오늘 오후에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이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네? 그래요. 솔로몬이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했죠. 그리고 전쟁이 없는 평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평화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5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5가지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날마다 성전에서 이런 제사를 드리는데 소제 하나만은 5가지 제사 중에 소제 하나만은 피 없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곡식과 기름을 볶아서 하나님 앞에 피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피 없는 제사를 드릴 때 항상 드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피가 없기 때문에 곡식 드리기 때문에 기름을 드리기 때문에 포도주를 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라고 해요. 그래서 소제는 전제로 드리는데 전제는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가 항상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제사 후에 드리는 감사제사로서 소제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3가지 제물을 준비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성전을 짓는데도 유다 지파가 앞장섰고 또한 예배를 드릴 때에 중요한 소재에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이 포도주를 준비하고 또한 드리는데 유다 지파가 앞장섰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포로 직후에 경제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12지파가 헌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사 일을 감당하는 레위지파가, 레위지파는 땅이 없잖아요. 성전에서 봉사하며 살기 때문에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살지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 지파는 성전 봉사하지 않았겠다. 얼마나 어려우면 성전에 봉사하지 않았겠다. 그때 유다 지파가 성전에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4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봉사일을 감당한 지파가 유다 지파다 그런 얘기입니다. 늘 포도주를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일을 감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는 성전은 짓는 데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봉사하는 일도 앞장섰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봉사하다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미국이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죠. 이 청교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국에서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로 인해서 미국이 건설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이 지금 경찰국가고 정말 세계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는,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 청교도에 훨씬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농사를 짓고 제일 먼저 뭐를 했습니까? 또 다른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것을 짓기 전에 먼저 뭐를 지었습니까?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 일에 앞장선 그들을 세계 경찰국가를 만들고, 또한 유다 지파도 성전을 섬기고 또한 사랑한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축복했. 그럼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첫째로 가장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다. 다 같이 가장 번성하는 축복. 가장 번성하는 축복. 네, 후손이 잘 되는 축복을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후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되는 남자를 계수했는데 총 인구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는 평균으로 계산하면은 한 지파당 5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7만 4,600명이에요. 가장 많았습니다. 전쟁에 앞장서서 총알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들은 줄어들었는데 유다 지파는 이렇게 많아졌다 그 말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9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 지파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려 웅크린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은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할렐루야. 유다 지파는 이렇게 암사자와 수사자 같이 용감해서 용감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또 그렇게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강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다 지파는 왕을 가장 많이 배출했어요. 다 같이 왕을 많이 배출했다. 왕을 가장 많이 배출했다. 10절에 보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유다 지파에게서 고관들 또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예언이죠. 그래서 홀은 왕권을 말하는데 주는 왕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주를 들어야 왕이 들어야 백성들이 신하들이 들어오고 나가죠. 그래서 이 치자의 지팡이라고 그러죠. 지휘병을 말하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처럼 유다 지파는 20명의 왕이 나왔습니다.
왕을 가장 많이 배출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면 평화의 물질의 축복을 받은, 다 같이 평화와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예, 계속해서 포도주가 나오는데, 포도주는 여러분 어떤 겁니까? 풍성함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 포도 열매가 얼마나 많이 달렸습니까? 예? 그리고 포도주는 풍성함 그리고 축복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축복을, 생명을 귀히 여기고 평화를 상징하는 이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처럼 풍성한 축복, 평화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좋은 땅을 많이 차지하게 하셨어요. 다 같이 좋은 땅을 많이 차지했다. 좋은 땅을 많이 차지하리라. 예, 여호수아가 12지파를 이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중심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땅을 제일 많이 주었죠. 물론 인원수도 76,400명이니까 많죠. 그래서 땅을 많이 분배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땅을 많이 차지했어요. 예?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다 같이 메시아가 유다 지파로 오셨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10절에 말씀했지만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동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리 실로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실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 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 유다는 생명을 건지고 살리는 일에 앞장섰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생명을 건지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유다는 광야 사막길에서도 앞장섰습니다. 이 험악과 각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세상을 지도하고 앞장서는 우리 서강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는 광야 40년의 여정 속에서 매일 앞장서서 진행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세상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앞장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뿐만 아니라 이 유다 지파는 전쟁에도 앞장섰다고 말입니다. 전쟁은 생과 사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험악한 죽음 속에서도 죽음을 불사하고 앞장섰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도 죽으러 가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자 할 때 사는 거죠. 전쟁터에서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실 가나안 정복 하는데 앞장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는 그러니까 생명 살리는데 가나안을 가는데 광야길에서 그리고 전쟁하는 데서 또한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짓는데 앞장섬으로 하나님께서 그 유다 지파를 축복하셨는데 어떤 축복을 하셨습니까? 자손이 많아지는, 자손이 잘 되는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왕이 20명씩이나 제일 많이 나오고 또한 땅에 축복을 주셨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장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들도 이 모든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유다 지파가 받았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